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만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의 길을 둘만하며. 아멘. 오늘은 역대하 4장 1절부터 22절 말씀으로 놋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놋바다. 주제 구절은 2절입니다. 2절에 별표 치시면 됩니다.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의 길이에 줄을 두르만하며. 아멘. 자, 어제 제가 동북방송에서 말씀 처방전을 진행했는데요. 창세 전에 택함받은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그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원고를 준비하면서 최소한 부드럽게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아마 우리하고 교단이 틀린데,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고 합동교단이잖아요. 근데 교단마다 약간씩의 교리가 틀려서 아마 또 반문하는 분도 계실 거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문자로도 반문의 길도 올라왔는데, 반문이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어떤 이렇게 이슈가 제기된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장로교를 칼빈주의라 그래요. 왜요? 칼빈의 신학을 지지한다 그래서, 칼빈의 교리를 지지한다 그래서 장로교는 칼빈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재판관으로 있을 때 자기하고 다른 의견이 다르다고 사형까지 연도시키고 아주 좀 그 인간적인 면모에서는 뭐 본받을 만한 일을 뭐 크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가 정립한 신학적 사상이 성경과 정말 거의 흡사하다, 비슷하다. 성경과 가장 정리를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정리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 신학을 지지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왜 말씀을 드려놓냐 하면, 혹시 칼빈이 살인자인 줄은 알기는 알고 칼빈을 주의하냐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사람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칼빈이 정리했던 그 신학적 사상이 성경과 가장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처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4세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AD 313년에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타락하지가 않았어요. 교회가 순교의 정신으로 카타콤에 들어가서 정말 그 카타콤 안에는 햇빛을 못 쬐니까 문둥병자들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가 거의 1m 5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햇빛을 못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순교를 했으면서도 배교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AD 313년에 콘스탄트 황제가 꿈을 꿨는데 무슨 십자가 모양이 나와서 전쟁을 나가기 전에 꿈을 꿨는데 십자가 모양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 전투에 나갈 때 모두 십자가가 그려진 옷을 입고 나가라. 그래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나서 기독교를 배척했던 로마가 이제 국교를 만든 거죠. 그때부터 이제 타락의 길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 시대가 우리가 4세기부터 16세기까지라 보면 돼요. 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 중세 시대를 살아가는 날 동안 이게 이제 그 천주교가 가톨릭이 이제 장악을 하면서 이게 이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힘을 갖게 돼. 그래서 오히려 황제보다도 누가 천주교 신부가 더 힘을 갖는 시대를 살았단 말이죠. 타락을 했어요. 이때 이제 16세기를 지내서 이제 17세기에 걸쳐서 16세기, 17세기에 걸쳐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예요. 루터는 가톨릭 신부란 말이죠. 또 교수였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가톨릭은 선행과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선행으로도 구원을 못 받아. 그래서 이제 자기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막 고해성사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봐도 안 돼.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라고 그걸 깨닫고 순위하고 결혼을 해요. 이제 가톨릭 신부로서의 그걸 내려놓고 이제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사람이 루터예요. 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칼빈이 이 장로교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 칼빈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칼빈이 왜 칼빈의 5대 교리를 만들었냐 하면 알미니안주의가 있었어요. 이 알미니안주의는 뭐냐 하면 인간은 다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야. 그래도 조금 일부는 남아있어. 그러니까 우리 칼빈주의는 뭐냐 전적 타락. 우리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100% 아니면 안 된다 하는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자꾸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조금씩 아니야. 우리도 선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다 구원하러 온 거야. 자기 백성만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야. 하면서 모든 것을 구원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자꾸 인본주의 사상인 알미니안 사상과 이렇게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칼빈이 5대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5대 교리가 뭐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무슨 네가 뭐 앞으로 착한 일을 한다 안 한다 그걸 생각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또 제한속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만 구원하러 왔다. 네 번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안 믿으면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창세기에 택함받은 백성은 저항할 수가 없어. 또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한번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질질질 끌고라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 이것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원시킨다는 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반박을 하는 거예요. 반박을 하는. 창세기에 택함 받았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모두 열심히 기도할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가 기도하지 말한 적도 없고 전도하지 말한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기뻐 받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제가 경계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내가 열심히 전도도 해야 상급이 커지고 열심히 예배도 드려야 구원을 받고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그러니까 내가 한 행위로 어떤 가치를 두는 걸 나는 막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을 시켰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에 동참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걸 누가 말립니까? 그런데 좀 배우는 어떤 그런 것이 아는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참 힘이 들구나라는 것을 많은 생각을 해요. 저는요 100% 말씀드린 것이 구원도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믿음도 100%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믿음의 선물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천국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이 거기에다가 단 0.0001% 더하기나 뺄 수 없다. 오직 은혜. 그래서 또 개혁주의 4대 원칙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 오직 성경.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둬야 돼. TV에 유명한 목사님, 덕망 있는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그게 유혹되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많은 어떤 좀 덕망이 있다는 목사님들을 바라보면 말은 교회가 개혁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성경을 해석한 걸 보면 인본주의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는 거예요.
말은 성경을 펴기 전에는 참 다 옳은 이야기를 해. 야, 나 그래 공감해. 그러면 저분은 어떻게 설교한가 보자고 성경을 설교한 걸 보면 인본주의고 문자적 해석이고 율법주의 해석하는 거예요. 참 이건 뭘로 해석을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요, 개혁주의 4대 원리가 뭐냐? 오직 성경이에요. 문목사 말도 믿지 말고 유명한 사람 말도 믿지 말고 오직 성경이 그리한가를 점검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오직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오직 은혜. 세 번째는 오직 믿음. 네 번째는 오직 십자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다섯 번째 하나 빠졌네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원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제가 자꾸 너무 이게 교리를 강조한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왜 교리를 강조하냐면, 이 교리를 강조하지 않으면 이 말을 읽으면 성경은요, 어떤 구절,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구절도 나와요. 성경에 구절이 나온다니까요. 그럴 때 교리를 알아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창세전에 택한 모든 사람이구나 하고 딱 알아먹을 수 있는데, 교리를 모르면 봐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알맹주연주가 맞지 않냐. 이렇게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교리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수요일만 저번에 다 설교해 놓은 게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르친 교회가 거의 없어요. 왜?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근데 그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도 우리는 수요일날 다 했잖아요. 이게 교리가 그리 중요한 겁니다. 교리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은 놋바다인데, 놋바다는 뭐냐면 제사장이 제사를 지기 전에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놋바다와 비슷한 게 있죠? 뭐예요? 물자로 시작하는데, 물두멍도 역시 씻는 건데, 물두멍은 뭘 씻는 거냐? 처음에는 원래 물두멍은 재물을 씻는 거예요. 이제 양을 바치기 전에 이제 재물이 이제 막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재물을 씻는 게 물두멍. 제사장이 씻는 것은 놋바다. 그런데 이제 어떨 때 보면은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씻는다는 표현도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역대하 4장에서는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제일 많이 오늘 기록된 게 놋바다예요. 그래서 제목을 놋바다가 잡은 거예요. 자, 놋바다인데, 야, 바다라는 것은 뭐냐면 크고 넓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한 사람 들어가서 찍는데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2절 볼까요?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면 기름이 10규빗이요. 10규빗이면 45cm에서 50cm가 한 규빗이니까 몇 미터예요? 5m. 아니 무슨 뭐 혼자 가서 뭐 그 수영하고 다니려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물어봐요. 하나님, 아니 5m가 아니고 한 1m만 돼도 그냥 가서 몸 씻고 있는데 한번 지장은 없거나 저 크게 뭐 거인 같은 사람 해도 2m만 될 건데 아니 왜 5m까지 그렇게 크게 만들으라고 그랬습니까? 물어봐요. 왜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어보면 답을 해줘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만 씻는 게 아니고 모든 백성이 함께 그곳에서 씻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대제사장이 믿음의 성도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안고 죽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좀 크게 만들어 놓은 거야. 제사장 혼자 씻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이 그곳에 함께 들어와서 물두멍이 뭐예요? 죄 용서함이잖아요. 죄 용서함을 하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잖아요. 이걸 신학식으로 세례라 그러잖아요. 씻는 거. 예, 죄 용서함을. 뭘로 씻어요? 예수의 피로 씻는 거. 그러니까 크게 만들었다. 아, 그렇군요. 제사장 혼자 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도 혼자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안고 죽은 것과 같은 원리군요. 다 그런 원리야. 자, 1절 볼까요?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20규빗. 먼저는 제단을 만들어요. 자, 놋제단은 뭐 하는 거예요? 예, 양잡고 소 잡는 거잖아요. 자, 양잡고 소 잡는 것이 뭐다? 예, 놋제단.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해요. 양이 죽는 것처럼, 양이 태워 죽는 것처럼, 예, 예수님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고 죽은 것을 상징한 게 뭐다? 번제단. 어제 또
그렇게 많은데 어떤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 목사님 어제 그 창세전 언약 그 설명하기 어려운 거 참 잘 들었습니다.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목사님 참 일천번제는 무속신앙이다. 그런데 요즘은 일천번제가 아니고 삼천번제를 드린대요. 예. 왜 삼천번제, 왜 일천번제, 그러다가 태울 번자를 왜 숫자 번으로 한국에는 잘도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천번제로 안 돼, 삼천번제. 왜 그걸 할까요? 그걸로 교회 빚 갚은 사람들이 많대요. 교회에 빚이 많거든요. 예? 근데 교회에 빚이 많으니까 그 빚 갚는 데 사용한대. 아이고, 한번 해보세요. 10,000원씩 하면, 1,000일이면 1,000,000원이요. 그거 10사람이 하면, 1억의 빚이 갚아지네. 조금만 하고 한 30년 하면, 빚 금방 갚잖아요. 빚 갚기 좋잖아요. 내가 어제 방송국에서, 나 이런 창세전 언약을 설명해도 이 정도면 참 일천번제는 무속신앙이다 해보면 이건 막 오만돼서 그냥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겠네요. 내가 그러니까 PD가 목사님 절대 여기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된대. 절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내가 그만두면 유튜브 방송으로 할 거예요. 유튜브 방송으로, 유튜브 생방송으로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방송국에서는 못하죠. 근데 설교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천번제가 아니고 일천번제도 하나 죽었는데 이제 삼천번제로 바꾼대. 자, 참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일천번제 드린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야, 그 설교 한번 들어봐. 우리 그 설교만 틀어주고 설교만 하나 남겨주고 어떻게 해라. 그 자리에 있어라. 도망쳐라. 빨리 도망쳐야 돼요. 예.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예. 다 이유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했겠지. 또 이렇게 한다니까요. 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면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어요? 제가 잘못했네요. 그랬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인간은 안 돼.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잘못을 인정할 인간들이 거의 없어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와서 말했는데 찔림을 받았어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2절 볼까요?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여기서 이제 놋에다 만들고 나서 이제 바다를 만들어요. 이게 바로 놋바다예요. 놋바다. 바다는 크다는 거예요. 기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며 주위에는 30규빗의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참 이게 구약에는 놋제단, 제단, 제사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그런 언어를 많이 써요. 자, 그렇다면 이 제사를 드리는 도구를 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도구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치수까지 왜 이렇게 세밀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 모양대로 짓게 했을까요? 성전의 기구가 왜 중요할까요? 지금 이거 성전 기구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성전을 만들 겁니까? 거기다가 무슨 삽을 만들 겁니까? 돛제단을 만들 겁니까? 근데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그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두 군데만 좀 적어볼까요? 옆에다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5절,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5절, 히브리서 13장 8절부터 16절, 히브리서 13장 8절부터 16절. 왜 이렇게 기구를 만들라고 하는데 이 기구를 왜 이렇게 만들라고 했는가? 라는 그 이유가 중요하단 말이죠. 히브리서 9장 1절 가볼까요? 히브리서 9장 1절. 15절까지 읽어주세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자, 보세요. 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첫 장막을 성소라 그래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등잔대, 떡상, 진설병, 있으니 그 성소라. 둘째, 지성소를 갖다 설명합니다. 또 둘째, 회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이걸 원래 신약을 연결하지 않으면 그 안에 뭐가 되는지 몰라요. 히브리서에서 해석을 해주니까 알지. 예,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 구약에서 말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은 통전적으로 읽어야 돼요. 구약의 해설판이 뭐다? 신약이에요. 구약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구약이 뭐 이삭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복을 받는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예수 믿는 게 복이라는 걸 반드시 신약 성경을 십자가의 렌즈를 통과해서 설명을 해줘야지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읽어주세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일식을 향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게 7월 10일 대속죄일 날이에요.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전체의 죄와 그 본인 대제사장의 죄를 안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보지 않고 그 피를 범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을 때는 반드시 히브리서랑 같이 읽어야 된다. 왜? 아니, 전과만 보면 안 되잖아요. 답도 봐야 되잖아요. 답도. 문제만 보면 안 되잖아요. 해답을 알려면 반드시 히브리서를 읽어야 돼요. 자.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유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에다가 밑줄을 쳐야 돼요. 개혁한 데까지 맡겨둔다. 그 다른 말로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만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돛제단도 만들고 돛바다, 물두병, 등잔대, 또 뭐 떡상 이런 것은 다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옛 남편은 이혼했으면 옛 남편은 끝나요. 새 남편이 왔으니까 새 남편의 법을 따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지금 이단은 아직까지 뭐 6월절을 지킨다, 뭘 지킨다 그러잖아요. 지키려면 다 지켜야 돼. 그러니까 뭐 우리도 자신 있게 말 못해. 사실 우리도 사실 절기를 지키고 있긴 있잖아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됐어요. 예수 믿는 것이 부활절, 예수 믿는 것이 성탄절, 예수 믿는 것이 추수감사절, 예수 믿는 것이 주일 지키는 것. 다 이걸로 원래 완결이 됐는데, 예. 그러니까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구약적 언어를 쓰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이게 뭐 재단에 올라오지 마라.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강대상은 누구만 올라간다. 목사님 올라가고, 총수할 때도요, 그 지정한 그 권사님 그분 한 분밖에 못 올라갔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나 올라가라, 아무나. 예. 이게 뭐 강대상이지, 이게 뭐 재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만 재단이었어요. 자, 이걸 어떤 분은 또 성물이라 그래. 이게 성물이에요? 아니, 물 떠다오는 물잔이지, 무슨 성물이에요. 이거 구약적 용어니 무슨 성물이 어디가 있어요, 좀. 예? 아니, 이게 컵 아니야, 컵. 뭐 성물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라고 불러야 된다? 거룩한 물건이니까 성물이라 불러야 돼. 예수님 오시고 나면 이게 뭐가 돼요? 물컵.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성스러운 물건이야. 그렇지만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는 필요한 도구일 뿐이란 말이죠. 그런 개념에서 그냥 얽매이지 마세요. 뭘 얽매입니까? 개혁할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자,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니 이런 말이에요. 아니, 구약에도 양 잡고 소 잡으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살찌기고 삐찢기게 하셨는데 어떻게 너희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그럼 이 말이에요. 그까지 양 잡고 소 잡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 죄를 용서해 줬는데 내 아들을 죽었는데 너 죄 하나 용서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겠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을 주고 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구약이 아까 뭐 번제다, 뭐 놋바다 이런 모든 것은 그냥 예표일 뿐이에요. 예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놋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또 죄 용서함을 받아야 다시 해서 몸의 씻음을 받아야 회개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걸 설명하는 그냥 예표였고 지금은 그냥 간단해. 저처럼 머리 나쁜 사람은 딱 좋아. 예수 믿는 것이 놋제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구나. 자, 또 예수 믿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 그냥 놋바다에서 몸을 씻는 거구나. 그냥 간단해. 모두가 예수 믿는 걸로 그냥 하나로 그냥 통일시켜버리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제 거짓말했어요. 그럼 또 양 잡아갖고 양 가지고 와야 돼. 그리고 또 제사장하고 같이 잡아가지고 그 피 뿌려야 되고 피냄새가 만날 진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구약에 태어났으면.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더 죽을 거예요. 예. 자, 히브리서 13장 가볼까요? 자, 히브리서 13장. 자, 이 모든 것, 자, 성경 기부에 관한 모든 것은 각자 뭘 이야기하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자,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보세요. 이 말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니까 우리에게 질병이 떠나가고 무슨 병이 치료받고 자꾸 왜요? 그 능력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자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문맥을 따라 읽어보면 예수의 핏뿌림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핏뿌림으로만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제 태어난 사람도 오늘 태어난 사람도 내일 태어날 사람들조차도 예수의 핏뿌림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핏뿌림으로 구원받는 것은 동일합니다라는 의미지 그 능력이 자꾸 우리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닌데 자꾸 이걸 이상한 데서는 자꾸 이상한 교단에서는 자꾸 이것을 자꾸 목소리 까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 동일이 병 고치는 동일이 아니다니까요. 문맥을 따라 읽어보세요. 어떤 동일인가? 예수의 핏뿌림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원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고 오는 세대에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니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보세요. 잠깐만요. 10절에 보면 먹을 권한이 없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 먹을 권한이 없단 말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뭘 할 겁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가 믿고 싶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권한이 없다.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우리는 그걸 보태거나 더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뭘로 구원을 받는데? 바로 밑에 게 나와요. 한번 11절. 아니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죠. 바로 이 12절과 연결되는 게 8절이.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구원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뭐냐? 예수께서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거요. 예수의 피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의미예요. 13절. 그런지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자, 성전 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왜 성전 기구가 필요하지? 아, 예수의 핏부림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전 기구를 할 때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 성막 시리즈를 할 때 막 2박 3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매번 이야기 들었어요. 자, 성전 입구 마당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다? 번제다. 번제다는 뭘 상징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상징한다. 그 물두멍, 물바다는 뭐냐? 죄 용서, 회개, 죄 씻음. 그렇게 다시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은 사람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바로 물두멍이에요. 이 넛바다예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자기 몸을 회개해야죠.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떡상과 향단과 촛대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떡상은 뭐를 상징한다? 말씀. 향단은 기도. 또 촛대는 성령. 말씀과 성령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를 통과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설명한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게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물두멍은 뭐냐?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회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회개해야죠. 그게 물두멍이요. 그게 놋바다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떡상, 말씀, 그 다음에 촛대, 성령, 그 다음에 항단은 기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 지성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 이게 뭐 2박 3일 할 세미나예요, 이게? 간단하지? 구원의 여정을 살면, 그걸 단 한마디로 말하면, 딱 한마디로, 아까 오늘 술로 말하면, 예수의 핏부림을 얻어야 구원받습니다. 그걸 다섯 말로 쉽게 말하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복잡해. 그러니까 이거 읽다가, 이게 뭔 말이야? 그러고 성경 안 읽잖아요. 설명을 해주면, 아, 그런 거구나. 연결해주면 이해가 쉬운데요. 자, 3절부터 이제 쭉 한번 좀 읽어주세요. 바다는 뭐 소가 몇 마리고 뭐 은댕이를 갖도 되라 뭐 그런 이야기인데 좀 읽어주세요.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에 둘러서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새 항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 밭을 담겼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자, 보세요. 나오죠? 자, 물두멍을 따로 만들어 5개, 5개. 그것은 뭐예요? 재물을 씻는 거고. 자, 넛바다는 뭐가 씻고? 제사장이 씻는 거고. 이걸 두기 위해서 부분을 시킨 거예요. 옆에다 좀 기록해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 자, 에스겔 36장 16절부터 28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거 다 회수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에스겔 36장 16절부터 28절.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자, 출애굽기 30장 17절. 자, 읽어주세요. 자, 너무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니까 다시 한번 보고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자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자,
제사장이 씻는 것은 죄 용서함을 상징해요. 주님께서 죄 용서함을 상징해 자기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예수의 피로 씻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음을 당한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그 몸을 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죄 씻음을 안 받으면 제사장 죽습니다. 어디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 죽어요. 근데 그 회개는 내가 죄 씻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내가 죄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고, 용서해 주지 마세요 한다고 안 해주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모든 구원의 여정을 좀 깊이 들어가면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21절까지 읽고 갑시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의미예요. 자, 또 볼까요? 에스겔 36절.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 제단을 다 옮겨버린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에스겔 36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흩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어. 아무리 성전에 제사를 드렸어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시 그 물 말씀을 상징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고 성령을 부어줘요. 그리고 다시 회복을 시켜줍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줄 때요, 이게 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 딱딱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마음이 부드럽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면, 이게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데, 딱딱한 사람은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의 종의 입술을 불러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구나.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준단 말이죠. 이 성령이 오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 좀 찬양을 좀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막 세상에 찌들어갖고 오니까 일단 마음판이 좀 부드러워져야 되니 어떻게 되든 간에 맨날 돈돈 하다가 예배를 드리려니까 말씀이 귀에 안 들리잖아요. 이제 말씀을 찬양을 통해서 찬양과 계속 한 20-30분 하면서 좀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놔. 그러고 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 그냥 저희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처럼 같은 원리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믿게 보이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보이는 게 아니고. 28절부터 조금만 좀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구원에 대한 그림 언어로 지금 풍성하게 할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나와요.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할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내 자신이 믿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나는 제 생산 공장이고 제 자판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자라갈 것이라는 건 아무도 없구나 하고 자기 자신이 믿게 보여야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의를 자꾸 드러내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자꾸 미워 보여야 돼요. 그런 생각 자주 들어요. 말씀을 보면 야, 내가 그랬어.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잘못 깨달았구나. 자기 자신이 자꾸 미워 보여야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신약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자, 에베소서 5장 자, 에베소서 5장으로 가봅니다. 자,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의 아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럼 물로 씻어. 그게 물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이단이 됩니다. 물은 말씀입니다. 그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세요. 그게 말씀이요.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폭로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거든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만날 그런 말씀. 예수 믿는 복 받는 이야기? 그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줄 알아야, 아니, 밖에 문을 열고 나갔는데 바퀴벌레가 하나가 길려다녀. 와매, 더럽다. 아이고, 더러워서 안 되겠다. 이제 청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 심령판이 얼마나 더러운 심령판이었는가. 그것이 씹는 거예요, 씹는 거. 말씀을 통해 이 아침에 잠도 덜 깼는데 6시에 나와서 괜히 앉아가지고 만날 죄인이다 폭로받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신승받는다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놋바다를 실제로 경험하는 현장이에요. 놋바다가 자기 몸을 씻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 씻어 나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이 그렇구나. 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깨달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을 이렇게 자꾸 듣는 것이 놋바다에 지금 우리가 퐁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듣기 싫을 때도 있죠. 좀 좋은 이야기 해달라고. 근데 좋은 이야기가 안 나와요. 왜? 우리 인간은 항상 저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만 나오니까 죄로 폭로당해야지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의 물두멍 안에 말씀의 놋바다 안에 우리가 지금 풍덩 빠져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자, 그 말씀 이거 이제 7절부터 쭉 읽으시면 돼요. 이제 한 번만 그래도 읽어는 봐야죠.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며 자, 등잔대는 뭘 상징한다? 등잔대나 촛대나 같은 말이에요. 네, 성령. 말을 조금만 바꿔보면 모른다면 언약계, 법계, 시은자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촛대나 등잔대는 다 뭘 상징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자, 구름기둥, 불기둥을 생각해 보세요. 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성령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예, 우리 촛대, 등잔대, 촛대는 뭘 상징한다? 성령. 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거 또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며 또 금으로 대적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돌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돌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돌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속과 부삭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옷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세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놓은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대가 진설병은 떡상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진설병이나 떡상. 그래도 6줄, 12줄을 만들어 12지파를 상징한단 말이죠. 떡상은 뭘 상징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이게 떡상은 뭐예요? 말씀을 상징한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신학시로 하면 예수 믿으세요 하면 끝나는데 그걸 지금 하나하나 분리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떡상, 진설병은 뭐다? 말씀이다. 자,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성경 기구가 어쨌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한번 배웠습니다. 그 높바다를 배웠어요. 이 바다는 장차 뭘 상징하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리바다, 천국의 유리바다를 상징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는 그런 유리바다를 상징하고 또 하나는 천국에는 다시는 바다가 없어요. 왜요? 저주와 심판이 없기 때문에 두 군데만 기록해 볼게요. 계시록 15장 1절부터 3절, 계시록 15장 1절부터 3절, 계시록 21장 1절. 그 높바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볼 바다인데 자, 계시록 15장 1절부터 3절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달의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유리바다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유리바다에 서 있대요. 유리바다는 뭐냐?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 그 바다. 왜요? 영원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땅에 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을 바다가 뭐냐면 유리바다, 유리바다. 예. 자, 또 계시록 21장 1절 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자, 유대인들의 바다의 개념은 뭐 저주, 심판,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물 위를 걸어왔다? 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왔다? 내는 이 저주받은 심판을 밟아버린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다시는 뭐가 없다? 저주받은 바다가 없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높바다라는 뜻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늘 죽어도 그 예수의 깨끗하게 씻어진 그 핏부림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으니까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만 한번 견뎌보자.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만 좀 견뎌라 라는 메시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